종려주일이죠. 다음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그리고 주일은,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과 맞이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 부활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5절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자, 그 작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겸손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의 구원주이시죠.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군사와 같이 어떤 장군의 모습과 같이 큰 승리와 영광을, 그 군사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작은 나귀, 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자, 우리 그 주님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앞둔, 자, 우리 주님의 모습,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자, 이와 같은 절기 때 보통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고난받으신 모습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혹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 성품으로서의 그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우리들, 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온전치 못한 나 자신의 성품으로 인해서 좌충우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그런 우리의 삶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인용하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었죠. 그렇죠? 공의로우심과 그리고 구원주의시다라는 것, 그리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그 세 차원을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세 가지 가운데 겸손하신 주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종려나무의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군중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나뭇가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이죠. 자, 그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바로 종려나무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한 채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자신들의 그 삶의 거처를 마련하는 곳이 바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백성들은 광야의 거친 삶을 지나서 이제 종려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장막을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물샘격과 함께 이제 종려나무 아래서 그들의 삶, 바로 안식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즉, 광야를 거치는 그 거친 삶, 그 주님께 말씀해 보면 사흘길을 지나도 그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거친 삶, 자, 거친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안식을 얻은 것은 바로 종려나무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 아래서 안식을 취했다라는, 장막을 취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종려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안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시편 92편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종려나무는 의인의 번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방금 인용한 출애굽기와 그리고 방금 인용한 시편 이 참고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는 바로 안식과 그리고 의인의 번성을 상징해주는 그런 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베어 펴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무리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 무리들이 사용했던 나뭇가지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과 그리고 번성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그 군중들이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가 어떠한 나뭇가지인가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안식과 또 번성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군중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종려나무는 또한 구약시대 때 초막절에 하나님을 기념할 때 또한 쓰여졌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 바로 종려나무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안식절을, 자, 거처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는, 자, 그러한 은혜, 그곳에서 초막절을 이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들이 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러한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구약시대 때 초막,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할 때, 특별히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 하나님을 기념할 때 쓰여진 그런 신성한 그런 나뭇가지,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가 신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하게 하나님을 기념할 때 거룩하게 귀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는 안식과 번성만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아니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종려나무는 바로 쟁취되어진 그런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을 기념할 때 종려나무가 씌어졌죠. 그리고 안식과 그 번성을 그리고 안식과 번성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종려나무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 그러한 승리, 쟁취되어진 승리 그리고 안식과 번성, 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종려나무로 이제 환영받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본문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바로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 새끼는 전쟁에서 저 군사들이 타는 그러한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그러한 군사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승리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 그런 승리와 영광을 가진 왕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왕국은 무력으로 관철하는 것이, 그리고 군사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요구하는 그런 무력으로 힘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펼쳐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 주님은 어떤 군사적인 왕으로서, 정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이제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직 진리를 증거해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왕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펼쳐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주님은 어떤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그런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결코 갖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겨내신 승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연의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하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비하되심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곧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그는 겸손하여 라고 주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바로 본문 9절 말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호시안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주라고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구원주이시며 왕이신 주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그런 왕이시고 구원주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겸손하신 주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그 말씀의 의미로서,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바로 그 주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외치는 그 함성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그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말씀하는 대로 주님은 겸손하신 주님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결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군림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김의 주님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얼마든지 큰 말을 타고 승리를 외치는 왕의 모습으로 군중들 앞에 나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하며 유혹을 하겠죠. 바로 세상적인 왕으로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특별히 현재 한국의 그 사회는 바로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를 요구하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백성들과 기독교인들을 이제 시험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또 사회를,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바로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의 한국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진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리고 구원주로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도 크고 힘센 말을 타며 슈퍼맨적인 그런 모습을 결코 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리고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오히려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겸손보다는 군사적인 그런 큰 말을 타고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주도록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불의와 반성경적인 그런 부패 속에서 백성들을 바른 삶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지도자가 있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는 겸손한 지도자를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과 같이 오늘 본문의 겸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한국의 그 정치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우리의 지도자 말씀,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겸손한 그런 성품, 겸손한 자, 그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